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극복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 들어오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무조건 이기는 방법 시리즈 해서 감사, 그리고 지난번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시련 극복에 대한 설교를 7편을 모아가지고 시련, 시험, 관계의 어려움, 질병, 그리고 가난함,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쭉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여러분, 어려운 일은 대부분 이렇게 겹쳐서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만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믿음의 큰 싸움이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시험에는, 그 시련에는, 그 질병에는, 그 관계의 어려움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여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는 절대로 안 한다 하는 이런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더냐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건 죽어서 가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쉽게 빠지기 쉬운 바로 그 함정이,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이 함정에 또한 빠지게 마귀가 역할을 합니다. 나만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어려움 겪는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재 한번 소개해 올렸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전설이죠. 천국에는 슬픔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내가 당하는 불행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천사가 그 나무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을 벗어서 그 나무가지에 이제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안내를 쭉 받아가면서 그는 슬픔의 나무 주위를 천천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걸어놓은 슬픔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왜 살펴보냐면 자기 것 대신에 다른 것 하나를 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거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벗어놓았던 원래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슬픔의 나무 앞에 갔다 오면 그 뒤로는 자신만이 유난히 슬프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난국으로 지금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질병 치료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그러리라 예측됩니다. 교회도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해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시험을 만났을 때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엔 분명히 두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약속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상반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거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어떤 시험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험하면 바로 욥 아닙니까? 욥. 그 욥의 그 맹장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생각나는데 도저히 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욥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욥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에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감당할 수 있으니 허락하셨음을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간증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 상급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 시험을 거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하셨기에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길어지거나 겹치면 그다음 바로 따라오는 사탄의 그 괴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이길 수 없는 이 시험이라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 심정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다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너무나 낙심이 들 때 어렵고 낙심되는 일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명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험 중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외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외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막연히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조건 믿고 기다려라 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으나 또 이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건성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다시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역시 베드로는 또 그냥 건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건성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의 베드로를 위하여 미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것이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위하여 준비하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주위를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완벽한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면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보다도 더 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 왜 시험이 듭니까? 결국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행복하게 해달라, 기쁘게 해달라, 만족시켜달라, 이거 요구하기에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면, 예수님으로 행복하기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만 있다면 시험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친밀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그 시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모든 시험거리가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서먹서먹한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시험을 당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은 이제 끝이구나,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하는 이 생각이 바로 가장 큰 시험이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선포하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 많은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피할 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때때로 모든 일을 의무감으로 감당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마음속에 감동도 감격도 사라지고 이제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크게 경고하심을 깨닫습니다. 아주 크게 경고합니다. 이런 경고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 길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 있음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지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때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뒷걸음질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 사랑 능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시험을 능히 헤쳐나갈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떤 시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건강의 팔을 펼치사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하고